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긴데 바로 진행하죠.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그 낮아지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것, 그것이 낮아지심을 말하는 것이다.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자신을 율법의 아래 복종시키시고 또 인간의 모든 간고를 다 비참함을 겪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자신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죽음을 하셨습니다. 또 죽으시고 땅에 묻혀서 소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3일 동안의 시간 머무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낮아지심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에 따라서 자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에게 죄 없는 인간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시고 또 인간으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심으로 대속의 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고 그래서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이런 내용이 즉 낮아지심과 그 낮아지심으로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기입니다.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봅시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네 가지인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 그다음 성천하신 것, 그다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그다음 심판주로 오시는 것, 이 네 가지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높아짐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을 했는데 바로 오늘 읽은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을 봤죠. 낮아지시며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걸 말하면서 오늘 읽은 9절에부터 높아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그런데 이제 이 높아지심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낮아질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성이 낮아지신 것이죠. 그 높아지심이라는 것도 인간인 그리스도의 인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낮아질 수 없고 그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복종하셨던 그리스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그 의미는 계약적 형벌적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즉 하나님께 참 인간들에게 행위언약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면 그런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율법은 그런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 말을 계약적 형벌적 율법의 지배를 벗어났다. 그래서
행여냐의 조건이 되는 율법의 무거운 요구와 저주를 벗어버리고 예수께서는 그래서 완성하신 죄인들을 위해 획득하신 구원의 복을 중보자의 자격으로 소유하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가 없는 상태가 나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율법 요구를 다 완성하셨죠. 그것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자격으로 그 소유했다. 그래서 그게 합당한 아무도 인간은 그리 못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명예와 영광을 얻으셨다. 관을 썼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높아지시면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으므로 당연히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이다. 또한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장차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도들이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일어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영화를 위한 도구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없으면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위한 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줄여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해가 얼른 안 된다 싶은 말이 있으면 뭐 직접 물으셔도 좋고 또 그냥 나한테 따로 물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집사님들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참 집사님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안 겪었으면 좋을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제가 집안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전혀 생각도 못할 그런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 걸 겪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집사님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아무튼 우리가 도전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할 때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이 때로는 감정도 생기고 하지만은 다 절제하고 성경이 말한 대로 대응하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게 참 말은 쉽죠. 성경이 말한 대로 대응하라. 근데 그러면 제가 이게 우리 하림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가면서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이렇게 교리적인 틀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들 요약한 게 교리 아닙니까? 그 틀을 우리가 또 갖고 있으면 시련이나 도전이 와도 혹은 유혹이 와도 안 넘어질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엉성하게 가르치고 설렁설렁 지나가서 뭐 1년 동안 2년 동안 공부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런 허점이 많아서 혹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인교회 와서는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옛날에 조금 그냥 내가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무슨 집사님이죠? 이경아 집사님 언니. 이게 뭐야? 예? 예, 그 집사님이 보면 조금 이렇게 이게 성경이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이게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헷갈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보지 못하고 좀 이렇게 신비한 쪽으로 생각한다거나 이런 요소가 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개별적 개인적으로 무슨 말할 때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쏘아서 이야기해주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집사님들 중에 제가 말 안 해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는 신학교에 가서도 목사가 되는 사람, 목사가 되려고 왔던 사람도, 목사가 지금 되어 있는 사람도 보면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들 이해 안 하고 다른 생각까지 있다 이거죠. 자기가 경험했거나 어떤 신비적인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누가 한 사람이 붙잡더니, 얼른 생각하면 터무니없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이 사람이 막 와서 이적 같은 걸 행한다 이것입니다. 예?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랬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들은 것과 다른 소리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 말을 믿을 것이냐, 이 사람 말을 내 눈에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도 세상이 뒤바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그건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내용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하신 그런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다고 부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끌려갔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황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본 바대로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희한한 소리들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입신을 했다면서 입신한 사람이 막, 어떤 성도를 지적해서 당연히 막 그 사람의 숨겨진 비밀 이런 걸 막 폭로하더라 이거죠. 예? 그러면 겁이 확 나지요. 그런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럼 제 집안의 친척들이 복음이 우리 할머니부터 전해 내려왔는데, 예? 그래서 우리 집안이 기독교 예수를 믿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 저 형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늘 기도할 때 그 생각합니다. 반쪽이, 예? 떠난 거예요. 어릴 땐 다 안 그랬는데. 왜? 지난번에 제 동생이 암이 걸려가지고 막 얼마 더 못 살겠죠. 제가 간다고 그러면 형님 오지 말아 자꾸 그래요. 근데 제가 꼭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나 제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말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나 그랬더니 나 제수씨한테 물어봤더니 오면 예수 믿으라 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됐어요. 왜? 이단에 끌려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외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빼는 사람 지옥 간다. 쉽게 말하면 더하는 사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이 말씀에서 보여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
딴소리하고 딴소리 믿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가라 그러세요. 그 사람들 가야 되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면 그 사람들 천국 가라 그러세요. 우리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까도 그 집사님도 그런 얘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데 넘어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지식이요? 아니에요. 옛날에 제 기억납니다. 우리 연말은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했고, 다음 총리까지 했죠. 그 양반 이름이. 아무튼 서울 사대 나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대성교회인가 그거 있잖아요. 차차차차 하는데,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구원파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이 가 있습니까? 지식이요? 대학 교수가 아니라서요?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꼬이면 그렇게 돼요. 예, 자,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오늘 이게 답에서 분명히 나왔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영육 간의 재결합이 아니다. 즉,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그렇고 또 누구죠? 베드로가 살린 애니야? 또 그렇고 뭐 엘리사가 살린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살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부활한 것이죠? 근데 그건 영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영육간 결합한 그것이 아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즉 영적인 신령한 부활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신령한 부활. 그 다음 골로새 1장 18절에 말해도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데 그 죽음을 벗어난 존재. 그죠? 즉 영과 유기체로 결합하면서 인성이 항상 부활하면 인생에 해당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신성에 해당이 되지 않죠. 영육문에서 그 원초적인 능력과 완전성을 회복했고, 그렇죠.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됐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처음 만드신 그 완전성을 회복했고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더 성화되었다. 최초 지은 인간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시공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부활한 예수님은 더 성화되어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 되었다. 즉 부활하심으로 그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되었다. 영적인 신령한이라는 말은 그냥 스피리추얼적 영어로 말하면 영적인 몸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말하면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알죠. 단순한 죽었다가 잠시 동안 더 살아나서 결국은 또 죽음에 종속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정복되고 죄값이 지불되었으며 죽음은 죄값으로 왔으니까 그게 이미 지불되고 약속된 생명의 조건이 충족됐다. 하나님께서 그랬죠? 영원히 산다는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사람이다. 그래서 잠자는 첫 번째 열매다. 죽은 자는 먼저 나신 자다. 그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그리스도인의 부활 때, 우리의 부활 때 일어날 것에 대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칭의. 그 다음 중생, 부활,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을 받고 부활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자, 근거 성경구절에서 나왔죠. 칭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중생 또한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렇죠? 중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활도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 하여 그 죽으심을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이 이르게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생명을 버리고 다시 취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 하신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근거를 써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기인데 하나님 살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건 성삼위의 사역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예수님 바로 초기부터 그렇죠? 거짓말이다. 그 성경에도 나온 대로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가고 살았다고 한다. 그 다음에 예수는 사실 죽은 게 아니었고 잠시 기절했다 다시 살아났다. 환상이다. 신화다. 한 이런 말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를 봤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봤다. 그 다음에 그때 500명 정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참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들의 영생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그걸 단적으로 말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는 말에서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 믿습니까? 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벌써 옛날이지만은 기독교인 중에서 아마 80년대죠. 80년 초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게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 70%가 한국 기독교인 70%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이 다 믿는다면 대단한 거죠. 그때부터 지금 내가 지금 한 40년 지났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가 성천하심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자주 외우면서 자꾸 묵상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성천의 의미는 인성을 가진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성이란 말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중보자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하늘로 가시적으로 우리 보는 데서 올라갔다.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분의 육신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찬식에 신부가 성찬을 선언하는 그 순간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렇죠? 예수의 육신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은 성령으로 이 온 우주의 편재해 계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에게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시겠다.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안에 있단 말이 아니죠? 영으로 그렇습니다. 영으로. 왜?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우주의 모든 곳에 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또 유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 육신은 천국에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천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단번에 드린 희생의 제사를 통한 중보 사역을 하나님께서 충분한 것을 인정하시어 천국 영광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셔 제사장으로서 또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영원한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셨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천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고 그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예정된, 즉 우리들의 성천을 예고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성천은 우리들의 성천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것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고, 그다음 요한복음 10장 24절 예수님 기도 중에 그죠? 내게 주신 자 중 나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의 성천을 예고하는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인간의 원래적인 지배권이 회복되어서 보여주신다. 히브리스 제가 아까 히브리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헷갈려서 히브리스 그랬던 것입니다. 그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예수님이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는 그런 원래적인 지배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집은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성천이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0장 64절에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 예수님 직접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았을 때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와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으로 받았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능력, 권능, 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주를 지배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받아서 행사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당연히 하나님으로서의 합당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신인, 하나님이셔 인간인 그리스도가 교회와 우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이 우주를 완성하시면 그 권한이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말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우주를 새롭게 해서 완성되면, 구원이 완성되면 그 권한을 하나님께 돌린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이 의미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명백히 아셔야죠. 이 말이 무슨 우편에 앉았다는 건 지금 이 우주를 다스리는 모든 권한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분이 중보자의 자격을 다 받고 계시다. 그래서 이 우주를 다스린다. 그 왕노를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왕이라고 설명할 때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서의 그리스도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세 직을 수행한다고 했어요. 왕으로서의 사역, 그렇죠? 이 지상에서도 했고 하늘에서 하신다. 제사장으로 사역, 그 다음 선지자 사역을 하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우편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첫 번째 왕으로서의 사역,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 또한 임명된 직분자를 통해서도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말 제가 갈로해놓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천사들을 그의 사자로 활용하시어 성도들을 위협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대적한 자를 다스릴 때 원수를 굴복할 때까지 통치하신다. 이게 왕으로서 하는 것. 지난번에 왕으로 할 때 일부는 언급됐고 오늘 이제 맞아 언급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사역.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위하여 거의 완성된 제물을 드리고 계신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자신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우리 속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영원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됐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는 지금도 그 일을 제사장으로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제사의 사역을 지금도 적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인들이 칭의와 성화를 그 시대마다 계속 유효하게 하신다.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간구하신다. 자, 이 밑에 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요구다. 그렇죠? 이 말은
지금까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니라.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것 줘, 이건요 하는 그런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죠?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 성령을 통한 선지자의 사역.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 제자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부분이죠. 진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 하신 일이 우선 성경의 영감으로 또 말씀 사역자들의 설교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틀로 삼으심으로 또 성도들의 마음에 또 삶 속에 진리를 실현시킴으로 선지자 일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할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 여러분 뼛속 깊이 들으셨죠? 예? 그렇죠? 예.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다음 교회를 끊임없이 진리의 기둥 같은 확고 세우심으로 또 그 일을 하신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고 진리에 순종해 살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선지자 일하고 계신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전해주고 하는 게 선지자 일 아닙니까? 성령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근데 그게 방법이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바로 세우심으로 우리 마음속 계속해서 성경 말씀 깨우쳐 주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왔네요. 재림하심. 성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교의 정점은 재림주로 오시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중간에 있는 건 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이고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으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오신 지금의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재림하신다. 예수님 사도행전 1장 예수님 성천한 부분에 그러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 올라가시고 구름 사이에 올라가시는 걸 뚜렷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오십니다. 재림은 악인들에게 무슨 심판 나지만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복으로 임한다. 악인들에게 영벌을 선고하지만 성도들에게 자기 소유를 인정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완전한 희락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완성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세상 구별해서 악은 지옥으로 보내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의 선교의 정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이럴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또 다시 오시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성도들 위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어 영원한 그의 나라에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거 다시 위해서 주님 낮아지시고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 일을 일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아까 집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도 결국은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정책 절대적이다 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 모두 우리 배운 대로 우리 아는 대로 믿음 지켜서 칭찬받는 모두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